할렐루야! 계시록이 열리다 26회 가장 확실한 진리 예수님의 천년왕국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공부하였던 내용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19장 후반부 예수님의 재림과 아마겟돈 전쟁을 중심으로 공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의 일곱 심판과 음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마치시고 그분을 대적하기 위해 모인 적그리스도의 연합군을 심판하십니다. 이때에 예수님은 붉은 옷을 입고 재림하십니다. 재림 예수님의 옷이 붉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적들을 밟으시는 포도즙틀 심판을 통해 적들의 선열에 예수님의 옷이 젖었기 때문입니다. 재림 예수님께서는 시 2편과 같이 철장으로 다스리시는 분의 강력한 면모를 보이실 것입니다. 그분께 대적하여 아마겟돈에 집결한 적들은 토기장이의 그릇과 같이 깨어질 것입니다. 한편 아마겟돈 전쟁에서 보스라, 오늘날의 페트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 위치가 될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환란의 때에 유대인들을 위해 마련해 놓으신 피난처가 페트라일 것으로 추정되며 적그리스도 군대가 이곳을 공격해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적그리스도 군대의 최초 집결지 무기토에서 페트라까지의 거리가 1600 스타디온이라는 점 또한 그러한 관점을 뒷받침한다는 점을 공부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포도즙틀 심판으로 수많은 적그리스도 군대가 사망을 할 것입니다. 이들의 시신을 두고 날짐승들이 축제를 벌일 것임 또한 계시록 19장 외에도 마태복음 24장, 에스겔서 39장에서 예언되어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적그리스도 군대를 완전히 패망시키신 예수님께서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불못에 던져 넣으심으로 19장이 마무리됩니다. 지금부터 가장 확실한 진리 예수님의 천년왕국에 관한 금주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년 동안 갇히게 될 사탄, 계시록 20장 1절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마귀요 사탄인 그 용 곧 저 옛뱀을 붙잡으니라. 그가 그를 붙잡아 천년 동안 결박하여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어 가두고. 계시록 19장의 끝에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를 불못에 던져 넣으신 예수님께서 사탄을 손보시는 내용으로 20장은 시작을 합니다. 무적행, 사탄을 가두기 위해 하늘에서 무적행의 열쇠를 가진 천사가 내려옵니다. 무적행, 즉 바닥 없는 구덩이는 성경적인 지하세계를 구성하는 한 부분으로서 지하세계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 지구의 중심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많습니다. 성경은 무적행에 대해서 타락천사 및 악령이 둘째 사망에 던져지기 전 일시적으로 갇혀 지낼 곳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무적행이 열리는 사건을 두 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시록 9장에 등장합니다. 타락천사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아 악령 메뚜기 떼를 풀어놓는 다섯 번째 나팔 심판이 그 첫 번째입니다.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갇혀있던 악령들이 풀려나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로 계시록 20장에서 다시 한번 무적행이 열립니다. 이번에도 천사가 열쇠를 가지고 등장하여 무적행 문을 엽니다. 두 번째 개봉은 아마겟돈 전쟁에서 패배한 사탄을 천년 동안 가두기 위해서입니다. 천년 동안 갇히게 될 사탄, 무적행에 던져진 사탄은 천년간 그곳에 사슬로 묶여 있을 것입니다. 사슬로 묶여 땅속 어두운 곳에 갇히는 것은 악령들의 운명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어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는데 인류를 속이는 것이 사탄의 핵심 사역. 계시록 20장 3절 합독하겠습니다. 사탄을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어 가두고 그 위에 봉인을 하여
천년이 찰 때까지는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니라. 사탄은 예수님의 천년왕국 통치 기간 동안 갇혀있게 될 것입니다. 비로소 인류는 사탄의 오랜 사역 활동으로부터 해방이 되는데 성경은 사탄의 핵심 사역을 속임, 즉 미혹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성도들에게 가장 빈번하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 역시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최대 무기는 미혹입니다. 미혹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하였으며 말세가 될수록 극심하여질 것입니다. 일례로 7년 환란 기간 동안 사탄은 거짓 선지자를 통해 사람들을 미혹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땅의 상인들은 마지막 때에 파마키아, 즉 마술, 마약, 제약으로 세상 모든 민족들을 속일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7절 합독하겠습니다. 그 천년이 다 참에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하게 할 터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무저갱에 갇혔던 사탄은 천년 후에 잠깐 놓일 것입니다. 사탄은 이때도 세상 사람들을 속일 것이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천년 왕국의 끝까지 비참한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중심에는 항상 사탄의 미혹이 있습니다. 철학, 지식 등 세상 모든 것에서 사탄이 거짓말의 씨를 뿌려놓지 않은 것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속임이 사탄의 핵심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천년 왕국에 들어서야 그 거짓말에서 인류가 자유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순진함은 교회 성도의 미덕이 아닙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것이 인류를 속이기 위한 사탄의 도구임을 뱀같이 지혜롭게 분별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스릴 두 그룹, 계시록 20장 4절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왕좌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되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 이것은 첫째 부활이니라. 20장 4절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왕좌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4절에서는 장면이 전환되어 통치하는 권한을 받은 두 그룹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왕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자들입니다. 계시록 4장 10절은 24장로가 왕좌에 앉아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장로는 왕같은 제사장이자 세상 여러 민족으로부터 환난 전 구원을 받아 하늘로 채워 올려졌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함께 심판할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룹은 교회 시대의 성도들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 합독하겠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디모데후서 2장 12절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사도 바울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심판하고 통치할 것임을 강조합니다. 왕좌에 앉아 심판권을 받은 자들은 24장로, 즉 교회일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되 두 번째로 통치하는 권세를 받은 그룹은 짐승에게 복종하지 않고 순교당하였던 환난 성도들입니다. 환난 성도들도 부활하여 천년 왕국에서 통치할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에 기록된 이 두 그룹의 성도 외에도 7년 환난 기간 중 예수님께 충성된 종으로서 스스로를 증명한 유대인들 역시 천년 왕국에서 통치의 권세가 주어질 것입니다. 이는 복음서의 비유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께 순종의 열매를 맺는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들은 행실에 합당한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주 앞에서 지혜롭게 행하고 많은 이들을 의로 이끈 자들은 영원토록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계시록 20장 4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되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 이것은 첫째 부활이니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계시록 20장에서는 첫째 부활이 언급되고 있으며 그와 대조되는 개념인 둘째 부활의 개념 또한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반복적으로 두 그룹의 부활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두 부활은 각각 구원받은 자의 부활과 구원받지 못한 자의 부활을 구분짓는 표현입니다. 부활과 심판의 타임라인에 대한 예상도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뒤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교회 성도의 부활, 그리고 순교당한 환란 성도와 구약 성도의 부활을 묶어서 첫째 부활이라고 할 수 있고, 천년왕국의 시작 때에 환란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양과 염소 심판을 받아서 불못으로 향할 자들이 있을 것이며, 그리고 천년왕국의 시대가 지나 그 끝에 이르면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의 둘째 부활이 있을 것인데 이들이 백보자 심판을 받아서 불못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하여 구원받은 자의 첫째 부활,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자의 둘째 부활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서 이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부활 개념을 다루고 있는 성경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합독하겠습니다. 땅의 티끌 속에서 잠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르며, 마태복음 25장 46절 그리하여 이들은 영존하는 형벌에 들어가되 의로운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5장 28절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나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사도행전 24장 15절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내가 가졌으니 그것은 곧 죽은 자들의 부활, 즉 의로운 자들의 부활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으리라는 것이니이다. 세상 모든 사람은 부활할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한 부활인가 아니면 불못에 던져지기 위한 부활인가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요약하자면 첫째 부활은 구원받은 무리의 부활을 통칭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둘째 사망, 즉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때문에 둘째 사망이 권능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을 신호탄으로 2000년 전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둘째 부활은 구원받지 못한 무리의 부활입니다. 둘째 부활은 천년왕국의 끝에 있을 사건으로서 둘째 사망에 들어가기 위한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을 통해 임한 것 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을 통해 임하였나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그 이후에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부활할 것입니다. 이는 부활이 어느 한 시점에 일어날 사건이라기보다 각 그룹의 사람들이 순차적으로 부활을 받을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활과 심판의 타임라인 예상도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둘째로 교회 성도의 부활 및 휴거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후 교회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 공적을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순교한 환란 성도와 구약 성도의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이 부활들이 첫째 부활의 카테고리에 포함될 것입니다. 물론 죽지 않고
7년 환란에서 생존하여 심판을 통해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후에 천년왕국을 지나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둘째 부활을 하고 백보자 심판을 받아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방금 살펴본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둘째, 교회 성도들이 부활 및 휴거를 할 것입니다. 이들이 휴거를 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서 상급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셋째, 순교한 환란 성도 및 구약 성도의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부활을 통칭하여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환란 기간 중 생존한 자들은 양과 염소 심판을 통해 일부는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일부는 불못에 들어갈 것이 결정될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은 천년왕국 끝에 불못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둘째 부활입니다. 둘째 부활한 자들은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천년왕국의 확실성. 천년왕국은 성경에서 가장 자세하게 그리고 가장 자주 예언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천년왕국의 확실성은 다양한 형태로 성경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첫째, 천년왕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의 성취이다. 사무엘하 6장 12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뱃속에서 나올 자 곧 내 뒤를 이을 내 씨를 세우고 그의 왕국을 굳게 세우리니 나는 그의 왕국의 왕자를 영원토록 굳게 세우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굳게 서고 내 왕자가 영원히 굳게 서리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왕위를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약속의 성취가 천년왕국에서 시작됩니다. 둘째, 천년왕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의 성취입니다. 에스겔서 37장 22절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한 왕이 그들 모두에게 왕이 되게 하리니 이로써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리니 그들이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영원히 그 안에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통치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만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다윗의 영원한 통치를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영원한 통치를 약속하실 때 사실은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 승계되게 할 것이라고 다른 뜻을 품고 계셨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년왕국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천년왕국은 하나님께서 맹세로 보증하신 약속입니다. 시편 132편 11절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다윗에게 진리로 맹세하셨으니 그것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르시되 내가 내 몸의 열매 중에서 취하여 내 왕좌에 두리라. 내 자손들이 내 언약을 지키며 내가 그들에게 가르칠 내 증언을 지킬진대 그들의 자손들도 영원토록 내 왕좌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허언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을 맹세로까지 보증하셨습니다. 네 번째, 천년왕국의 약속은 천사에 의해 마리아에게 재확인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합독하겠습니다. 그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하니라. 다섯 번째, 천년왕국은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 합독하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한 왕국을 맡기어 너희가 내 왕국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며 또 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섯 번째, 천년왕국은 예수님의 주된 가르침 중 하나였습니다. 누가복음 6장 9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사도행전 1장 6절. 주여, 주께서 이때에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고자 하시나이까 하매. 마태복음 6장 33절.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25장 31절.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아서. 신구약의 수많은 구절들이 천년왕국의 문자적 성취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약속들은 다윗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실 때 마음속으로는 사실 이 약속들은 너희에게 준 것이 아니라 교회에 의해 대체되고 계승될 것이다 라고 다른 뜻을 품고 계셨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을 하는 신학이 교계의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체신학 또는 무천년주의라고 불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성경적 진리를 부정하는 무천년주의. 성경은 정확하게 천년왕국을 세우실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영해하는 경향, 이성의 한계 내로 말씀을 집어넣고자 하는 자유주의적 경향으로 인해 현대 교회에서 성경의 많은 진리가 부정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문자적 천년왕국의 도래입니다. 천년왕국 회복에 대한 예언을 부정하고 예언 속에서 단순히 영적, 도덕적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소위 무천년주의라 불리웁니다. 교회를 영적 장림 상태로 이끄는 이러한 신학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약속의 성취를 부정하고 영적, 도덕적 교훈 도출에 치중하는 것은 성경을 풍유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풍유적 해석을 교회에 전파한 것은 오리겐인데 어거스틴은 오리겐의 풍유적 해석을 받아들여서 천년왕국을 영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무천년주의 신학을 완성하였습니다. 콘스탄틴 이래로 로마에서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교회의 목회자가 국가로부터 봉급을 받는 신분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급속도로 교회의 가르침에 제약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세상의 악한 황제들을 제거하시리라는 성경적 종말론은 로마 황제 치하에서 문제시 되었습니다. 그것은 로마 황제에 대한 일종의 도전이었고 이러한 상황하에서 로마의 구미에 딱 맞는 대안적 종말론이 무천년주의였던 것입니다. 이후 무천년주의는 로마 카톨릭의 교리로 채택되었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은 로마 카톨릭의 구원론은 개혁을 하였지만 로마 카톨릭의 종말론은 그대로 답습하였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무천년주의의 신성모독. 하나님께서는 천년왕국의 약속을 반복 강조하시고 또한 맹세로서 보증하셨습니다. 그러함에도 무천년주의는 그 약속의 대상이 이스라엘에서 교회로 바뀌었다는 등 약속의 변개를 주장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신실하지 않는 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을 부인하는 자의 끝. 하나님의 천년왕국에 대한 약속을 믿지 않는 자들의 결론은 한결같습니다. 평화와 의로 통치하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필요 없이 우리가 힘을 합쳐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는 것입니다. 각양각색의 세계적 위기에서 온 인류가 힘을 합쳐 지속 가능한 지상 유토피아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류가 전쟁, 차별, 생태계 위기, 탄소 과잉, 기후변화, 팬데믹 등의 문제로 인해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류의 평화 공영을 위협하는 지구의 문제 해결을 위해 모두가 협력하자는 것이 천년왕국의 소망 없이 사는 자들의 공통된 결론입니다. 인류가 힘을 합쳐 이름을 내고 흩어지지 않을 새 질서를 구축해보자고 시도했던 최초의 사례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때 인류는 고대 바벨론 종교의 시조이자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독재자 니무롯 아래에서 열심히 새 시대의 중심지가 될 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바벨탑 건설은 중단되고 인류는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여전히 힘을 합쳐
인류 존속을 위한 질서 구축이라는 아젠다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국적 협력체인 EU나 유엔의 존재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엔의 존재 목적, 인본주의 유토피아 건설. 유엔은 그들의 존재 목적을 국제 평화와 안전, 인류 복지 증진을 위한 국제 협력이라 명목상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말로 재림 예수님 없는 유토피아 건설입니다. 흥미롭게도 유엔은 그들의 평화로운 유토피아 건설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 예수님의 천년왕국을 예언한 말씀을 가져다 인용합니다. 이사야서 2장 4절, 그들이 자기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재림 예수님의 평화로운 통치에 대한 말씀을 왜곡하여 재림 예수님 없이 세우고자 하는 그들의 유토피아 건설을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의 교묘한 미혹. 비극적인 것은 유엔과 같은 세속단체뿐 아니라 기독교계 역시 재림 예수님의 천년왕국을 소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신 그들은 예수님 없는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 건설을 목표로 대대적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계의 흐름 역시 천년왕국을 부인하는 신학에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신사도 운동의 킹덤 나우 운동의 한국 버전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을 건설하자는 운동입니다. 왕국의 주인 되실 재림 예수님께서 아직 오시지도 않았는데 교인들끼리 왕국을 세우면 누가 그 왕국을 통치할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 통치자가 와서 그 왕국을 차지할 뿐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그분께서 오셔서 타락한 세상 왕국을 처리하고 천년 왕국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에게 세상 왕국을 고쳐서 그분에게 적합한 것으로 변화시켜 놓으라고 단 한 번도 명령한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많은 경우에 있어 교회의 사명과 전혀 무관한 사회운동의 곁길로 빠집니다. 또한 사회운동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간혹 구령의 목적을 잃지 않는 경우도 있겠으나 결론적으로 그 운동은 재림 예수님의 천년왕국 도래의 소망을 대체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귀신도 믿고 떠는 천년왕국. 천년왕국을 부정하고 환경과 사회의 개선에 소망을 두게 하는 가르침은 성경적 신앙을 흐리게 만드는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귀신은 천년왕국을 흐리게 하는 전략을 사용하지만 정작 귀신 스스로는 천년왕국의 도래를 알고 두려워 떤다는 점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예수를 보고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태복음 8장 28절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예수님을 만난 거라사의 귀신은 주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음에도 예수님께서 그를 무저갱에 쳐넣으실까 염려하며 두려워했습니다. 장래에 정해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무저갱에 쳐넣을 때가 있을 것임을 알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20장 1절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사탄을 잡아서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을 건설하실 때에 사탄을 무저갱에 천년간 가두실 것을 오늘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사탄의 졸개인 악령들 역시 이때에 함께 갇힐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천년왕국 때에야 무저갱에 처박힐 줄 알았던 귀신은
예수님께서 초림 때에 벌써 그들을 무저갱에 가두실까 하여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귀신은 예수님의 천년왕국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 불리우는 영적, 도덕적 선악 영향력 운동 같은 것이 아니라 진실로 이 땅 위에 세워질 천년간의 메시아 왕국임을 알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귀신도 알고 떨었던 그 나라를 성경을 손에 쥐고 있는 2000년 후에 교회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풀려난 사탄 또다시 인류를 미혹하다. 계시록 20장 7절 합독하겠습니다. 그 천년이 다 참에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하게 할 터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의 천년이 다 차자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잠시 무저갱에서 풀어두십니다. 사탄은 나가서 또 자신의 장기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인류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민족들을 속여 하나님을 대항하는 전쟁을 다시금 벌일 것입니다. 사탄이 인류를 미혹하여 모래와 같이 많은 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다시 한번 일어나 전쟁을 벌일 것입니다. 완벽한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하에서 온 인류가 꿈꾸던 참 유토피아가 천년간 지속이 될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사탄이 풀려나 인류를 미혹하자 바다의 모래 같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속는다는 점은 매우 놀랍습니다. 곡과 마곡 전쟁. 한편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도 곡의 전쟁이 등장합니다. 이 내용들을 계시록 20장의 곡의 전쟁과 연결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에스겔서 38장과 39장을 면밀히 살펴보면 각각의 장이 서로 다른 두 번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곡, 마지막 때의 대적 전쟁을 지휘할 우두머리. 에스겔서 38장에서 곡은 두발과 메색의 제1통치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다니엘서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 20절, 21절에서는 어떠한 영적 존재를 그리스 그리고 페르시아 지역의 통치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곡 역시 두발과 메색, 오늘날 터키 인근 이 지역을 다스리는 영적 존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편 70인역에서는 곡을 악령 메뚜기 때의 왕으로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곡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대적하여 두 차례 전 지구적인 전쟁을 일으킬 세력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는 다니엘서 10장에서처럼 단순히 인간이 아닌 천사적 존재이자 사탄의 최고의 정통으로 보입니다. 마곡에 대해서는 고대 유대의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스키타이족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늘날 동유럽 및 러시아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곡이 일으킬 두 차례의 하나님 대적 전쟁. 에스겔서 38장과 39장은 서로 다른 두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8장에서는 고토로 돌아가 안전히 거하던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곡의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이때의 이스라엘은 성벽도 빗장도 없이 안전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상황은 천년왕국의 예수님 통치하에 있을 때뿐입니다. 그러하기에 38장의 곡과 마곡 전쟁은 천년왕국 끝에 있을 계시록 20장의 전쟁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 39장에는 날짐승들의 만찬에 대한 묘사가 등장합니다. 또한 핵공격과 그 후처리에 대한 묘사로 많은 이들이 이해하는 구절 역시 등장합니다. 이는 시기적으로 7년 환란의 마지막 때에 있을 계시록 19장의 아마겟돈 전쟁과 동일한 사건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즉 성경에는 두 번의 곡의 전쟁이 기록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계시록 19장에 7년 환란 끝에 있을 아마겟돈 전쟁이 그것이고 두 번째는 계시록 20장에 천년왕국 끝에 있을 전쟁이 될 것입니다. 사탄의 최후 불못에 던져짐. 계시록 20장 9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시를 에워싸매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켰고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 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사탄의 무리는 2차 고개 전쟁을 통하여 성도들 그리고 사랑받는 도시 예루살렘 성을 공격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란은 하나님의 불로 진압당할 것입니다. 사탄은 2차 고개 전쟁을 끝으로 오랜 인류 미혹의 역사를 마치고 불호수에 던져집니다. 불못은 앞서 천년왕국 시작 때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먼저 던져졌으며 그들은 천년간 불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다가 사탄의 입장을 대면할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은 그 이후로도 영원 무궁토록 지속될 것이라 계시록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공부한 것을 결론 짓겠습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에 대한 약속을 성경을 통해 매우 확실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러함에도 교회가 이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성을 부정하는 신학으로 물들어 있다는 것은 비극 중의 비극입니다. 그 결과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운동으로 포장된 사회운동의 교회 잠식입니다. 세상의 인본주의 유토피아 운동과 교계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재림 예수님 없는 좋은 세상을 꿈꾸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의 결정체로서 예수님의 재림 이후 천년왕국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 전 수많은 약속의 책들로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이 장엄한 하나님의 통치 계획을 믿는 자만이 그것을 기대함으로 다가오는 천년왕국 시대를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은 그때에 심판하고 통치할 권세를 부여받을 자격을 얻었습니다. 잘하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데까지도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동일하게 그러한 권세에 이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신부가 희고 고운 세마포옷을 매일같이 준비하듯이 달리기 선수가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 매일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며 연습하듯이 전쟁터에 임하는 병사가 부르신 이를 기쁘시게 하려고 승리를 위해 힘써 싸우듯이 저 앞에 놓인 천년왕국에서의 면류관을 붙잡기 위해 교회 성도들은 오늘 바로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순종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비록 교계는 어둡고 눈을 가리우며 혼탁한 신학을 가르칠지라도 진리의 말씀을 붙잡은 우리들은 사탄의 교묘한 미혹을 분별하여 이겨야 합니다. 온 세상에 뿌려진 거짓의 씨앗을 분별하고 이겨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성령님께 분별의 눈을 구하고 그분의 능력 주심을 힘입어 넘치도록 풍성한 승리의 기쁨 누리는 한 주 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